감사합니다. 오늘도 둘째 날 올라왔습니다. 한 학기 시작하며 또 우리 어른들도 한 학기 살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하고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입니다. 새 힘 얻으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의 특징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과도기가 필요한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가나안에 이렇게 쓱 들어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이 동쪽에서부터 서서히 산에서부터 이 블레셋 땅 해안가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지파마다 흩어져 가지고 각자 제비 뽑은 땅에서 한 350년 400년 동안 정착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사는 거 보면 서울에 언제 와서 살았어 보면 할아버지 때 이사 오신 것 같아요. 원래 집은 시골인데요. 아니면 아버지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사람 됐어요. 예를 들면 정착의 시기가 필요하죠. 특별히 이민 간 분들 보면 할아버지 때 이민 와갖고 할아버지들은 영어도 못하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미국에 있는 학교 보내서 또 반미국인 되고 3세쯤 되면 얼굴은 한국인인데 완전 미국이죠. 그럼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삶은 정착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번에 정착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되기 힘들 거예요. 세상도 빨리 바뀌고 되는 거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일 감당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부모님이 여기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애들이 이걸 여기서 누리며 살 수 없겠죠. 근데 내가 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여기 정착하는 일에 힘을 주세요. 다음 세대는요. 부모님이 끌고 들어왔으면 목숨 걸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정착하여 뿌리 내리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3대쯤 가면은 하나님 이 세상에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인 되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고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똑같아요. 똑같이 50살이야. 근데 50살인데 이분은 1대예요. 여기 들어오는지. 그럼 1대의 정착을 위한 고난을 당해야죠. 근데 똑같이 50살인데 이분은 그런 고난이 없는 것 같아. 봤더니 부모 세대에 들어온 거죠. 그럼 나이는 똑같아도 이분은 2대인 거죠. 그러니까 짊어지는 짐이 다르죠.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똑같다고 똑같은 무게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들어가는 거고 정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을 내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얘기인데요. 삼손이란 이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특징이 있어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사사들은 뭐예요? 감당해야 될 대상이 있죠. 다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감당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나안 들어와 갖고 그랬더니 40년 동안 블레셋의 핍박을 받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 이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짓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어차피 임신도 못하는데 네가 날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늘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이런 마음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삼가, 독주, 포도주, 부정한 거 이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게 하라. 자녀들 잘 기르는 방법이요. 뭐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기준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자꾸 이거 하라가 아니라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포도주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독주 먹지 마라. 부정한 거 뭐예요? 시체. 요즘은 부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음란한 인터넷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거 만지지 마라. 그리고 나시린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을 보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리고는 여러분 잘 길렀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삼손이 컸습니다. 14장을 보니까 1절에 삼손이 여러분 블레셋이 괴롭히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이 뭐냐면요. 블레셋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돼. 블레셋은 멀리해야 돼. 그 블레셋은 위험해. 악해.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영역들을 정해놓고 살죠. 그 부분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늘 하는 일이.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여러분 쓰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쓰십니다. 하나는 삼손의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삼손의 의지가 기운이 세잖아요. 그리고 지혜도 있고. 삼손이 컸는데 블레셋의 딥나라는 지역에 있는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14장 1절 보니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부가 인생의 끝이 아니죠. 어느 날 짝꿍을 만난다고 하겠죠. 애인들 데리고 올 것이고 결혼한다고. 공부가 다가 아닌 거예요. 실은 배우자의 문제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겠다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노아하고 그 아내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의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자기 의지대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모든 일들이 선택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실제로는요, 우리 의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의지조차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부모로. 제가 왜 저런 걸 선택하고 진짜 저런 걸 할까? 블레셋은 절대 안 되는데. 근데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에게로 나왔다는 것이죠. 모르는 거죠, 이 부모들이. 만약에 삼손이 이 딥나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럼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분적으로 얘기하지만 블레셋이라는 곳에 들어간 첫사람이 실은 삼손인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블레셋이라는 곳에 들어간 첫사람 삼손. 누군가는 들어가야죠, 거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이 결혼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애들이 커서 대학 가고 이제 되잖아요. 언젠가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어떤 마음 갖고 있어야 되냐면 본이 돼야 되겠다. 신앙생활하면서 본이 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요. 야, 그래서 교회 오면 이런 일에 본이 될 사람이 없네요. 이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본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럼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전도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럼 본인은 전도 안 하면서 그럼 본인이 전도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야? 본이 되라는 거죠. 결혼에 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한다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크면 저렇게 결혼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취업을 해요. 취업은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믿음 가진 사람은. 저런 식으로 생활하고. 그래서 본이 되어요. 되게 어렵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한국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선교한국.
그래갖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양대에 다 모여갖고 일주일 그냥 그 학교 건물에서 교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체육관에서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주는데 한 14명을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땐 제가 어렸죠.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우리 조 중에 조장으로 오신 분이 남자분인데 왜 자기가 여기 왔나 그랬더니 자매를 만났대요. 기도하고 결혼할 자매를. 근데 이 자매가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믿음이 너무 좋아. 교제를 할수록. 그게 처음에는요. 그래서 둘이 만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남자 청년이 이 여자 자매를 자꾸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킨십 하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여자 자매가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갖고 편지를 썼대요. 내가 원하는 이 남편상, 내가 원하는 가정상, 나는 어떻게 컸고 이거를 쫙 써갖고 거의 편지를 책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대기, 자기 자서전 뭐 이런 걸 갖고 줬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다 읽어보더니 그 사람을 이해한 거죠.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남자도 자기에 대해서 써갖고 줬대요. 책으로. 그 다음부터는 부딪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아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부모님보다 목사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터인데 우리 믿음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 인사를 가자.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여자친구 목사님이죠. 가가지고 그냥 거의 엎드리듯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거기 청년들이 이런 거죠. 나도 나중에 저렇게 결혼해야지. 누구 어떤 상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날 모르니까 내 거 다 써서 주고 그 사람도 그럼 이해하고 나도 제일 먼저 믿음을 이렇게 길러주신 우리 교회 가서 인사를 해야지. 나도 결혼의 본이 돼야지. 이런 거죠.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라 그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맞춰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늘 힘써야 되는 일이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본. 내가 이 일에 본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좋은 믿음의 여러분 후배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겠죠. 좋은 이 모델이. 하나님이 오늘 삼손을 통해 세우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블레셋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블레셋에서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겁내고 난 거긴 들어가지 않아. 이러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보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언젠가 막 변화되기를 원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되기를 원해. 근데 아무도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젠 블레셋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장 강한.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그 가정에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 의지까지도 들어가라.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성품 가진 애들이 있나? 내 생각은 거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근데 들어간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정착의 시대가 끝나죠. 삼손이 블레셋에 들어가더라. 한 학기 공부할 때, 살 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영역을 깨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한 학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보면 원시 시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오늘날 우리 삶이 어때요? 원시 시대 같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뭐 논리도 없고 법도 없고 원시 시대 같아요. 우리가 사는 건 다 포장지예요. 다 법으로 좋은 것들로 들어가면 실제로는 여러분 원시 시대 같아요. 정말 약육강식 같고 교회들도 보면 교회대 하고 실제로 들어가면 은혜가 떨어지면 약육강식이잖아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실제로 우리 애들이 살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포장되고 좋은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시 시대 같은 세상에 우리 애들이 들어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다 반대하죠. 근데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6절을 보니까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삼손이 받은 은혜 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의지를 갖고 사는데 그 의지를 따라갈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3장 25절도 나오죠. 소라의 에스디올 사이에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고 의지가 참여하고 영이 끌고 가고 의지가 참여하고 신임 협동설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100% 삼손 100%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여러분 거기 사자가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인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에 뭐가 생겨요? 벌들이 와갖고 벌집을 만들고 거기서 꿀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7일 동안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재밌게 지내려고 삼손이 가서 퀴즈를 낸 겁니다. 그 사람들도 삼손 괴롭히려고 그러고 블레셋 사람인데 감히 야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여기 여자하고 결혼을 해? 그 동네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장 14절을 보니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의 입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도다. 사흘이 지났는데 수수께끼를 못 풀죠. 그랬더니 그 동네 남자들이 결혼할 그 여자를 찾아와서 협박을 하죠. 네가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니네 집 식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매달려서 7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매달리는 거죠. 17절을 보니까 잔치할 때 울며 그에게 강요하여 나에게 답을 가르쳐달라. 결국 삼손이 답을 가르쳐주죠. 그랬더니 그걸 또 동네 사람한테 다 가르쳐줘갖고 삼손이 열이 받은 거죠.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더니 거기 30명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0명하고 내기를 했기 때문에 아스글론이라는 또 블레셋 동네에 가갖고 거기 30명 때려 죽이고 주기로 한 선물, 옷 뭐 이런 거 다 노력해서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삼손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화난 걸 시키고 다시 가갖고 그 장인한테 아내를 달라 그러니까 장인이 그런 거예요. 다른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렸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그 삼손은 그냥 결혼식만 하고 끝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줬다고. 그랬더니 삼손이 이번 일은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허물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동생을 아내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그때가 추수할 때인데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갖고 횃불을 달아서 밀, 곡식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이 초토화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전쟁은 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정리하시려고 삼손을 세우셨고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의지를 주신 거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블레셋만 좋아. 눈을 떠도 블레셋이고 블레셋 패션이고 블레셋 음식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결국은 갈등하게 하고 싸움이 나게 하고 결국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다 태워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삼손의 고향에 찾아옵니다. 이 10절을 보니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갖고 너희가 삼손을 잡아갖고 우리에게 내주지 않으면 너네 여기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스스로 묶여주는 거죠. 고향 사람들 고난당할까봐. 그래서 삼손을 넘겨줍니다. 그 넘겨준 때에 오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야, 삼손 저기 있다. 저거 잡아와라. 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어요. 그랬더니 헐크처럼 밧줄을 끊고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 옆에 죽어있던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턱뼈를 잡아갖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것이죠. 잡으러 올라왔던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얼마나 혼자서 이걸 때려 잡았는지 치다가 자기가 목이 말라 쓰러진 것이죠. 결국은 승리하고 그래서 삼손 혼자 블레셋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쟁이 크게 일어나갖고 온 나라 민족이 아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까지 삼손은 유명하지 않다고요. 성도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녀요. 아유, 학교가 근데 우리 애들이 이른 싸움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걔네는 학교 가는 일이 이렇게 힘들 거예요. 거기 정말 이상한 애들도 있고. 요즘은 선생님들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또라이 엄마들, 미친 애들 때문에 선생님들 막.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게 맞아요. 다 심리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휴직한 선생님들이 지금 몇천 명이고, 여러분 학교가 전쟁터예요. 거기 자기 의지 갖고 우리 애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애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때마다 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가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 싸움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옛날에 살아봤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되게 만만해. 더 열심히 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의지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의지를 좋은 거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지를 사용하셨으면 하나님 그거 책임질 수 있게 영을 부어주세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삼손이 이 싸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그 곳에 삼손 하나를 던지셔갖고 거기를 박살내시고 요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정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안전적으로 좋은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블레셋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리고 가갖고 네 온 의지를 다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블레셋을 정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눈 뜨고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면서 하나님 저 이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탈진할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탈진할 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대충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목마를 때까지 안 싸워요. 다 템블러 들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지치면 돌아오고 배고플 때쯤 간두고. 삼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그것도 혼자 무기도 뭐 턱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죠. 죽을 때. 금년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탈진할 때까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일하다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받은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영을 받아서 대충 끝내고 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거기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목말라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동안은 지능력으로 한 거야. 근데 여기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리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옆에 우물가도 아닌데 여러분 그 땅에서 뭐가 나요?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생명수가 그 물을 마심으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물이 있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싸워. 탈진하고 쓰러 죽을 때 내가 에낙고레 터뜨려 줄게. 이게 새 힘 얻는 방법입니다. 새 힘을 왜 못 얻냐면요. 힘을 다 안 쓰니까. 예전에 핸드폰 처음 나올 때 애니콜 있잖아요. LG도 그렇고. 배터리 여러분 50% 남았는데 충전해야지. 그러면요. 다음에 쓸 때 50%가 되면요. 전화기가 안 돼요. 옛날 배터리들은 어떻게 써요? 다 쓰고 나서 충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남아있는 때 충전을 하면 그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거기 그 남아있는 때만 되면은 제로로 뜬다는 것이죠. 이와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다 쓰지 않고 20% 정도만 쓰고 더 쓰면 죽을 것 같아. 그 나중에 20%만 쓰고 나면 맨날 죽겠다 그러는 것이죠. 한 번도 이 제로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쓰고 나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우리 애들도 나가 공부하고 나가 사는 일. 야, 네 있는 힘을 좀 다 써봐. 야, 체력도 좀 다 써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야, 너 이 머리도 좀 다 써봐. 있는 거를. 근데 다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맨날 자고 먹고 기운만 모으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쓰면 줄게. 근데 다 써본 적이 없으니까 늘 새 힘을 못 받죠. 다 쓰면 줄게. 다 쓰면.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쓰면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잔소리가 많으시대요. 잔소리의 요점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장로님들은. 목사님 더 선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 더 그거 하면 안 돼요. 세월이 어려서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분들은 다 쓰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늘 더 모아놓고 요 정도 아끼고 이렇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다 써야 하나님이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히 첫 학기 공부하고 나가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이거 다 써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에낙고레를 터뜨려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에도 다 써야지. 그럼 하나님이 또 터뜨려 주시고. 야, 내년에도 다 써야지. 그럼 또 터뜨려 주시고. 그 날마다 새정신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 정리하는 것이죠. 이길 수 없어. 쟤는 기운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 에낙고레를 맛봤잖아요. 에낙고레. 그 다음에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죠. 더 악한 거.
아합 같은 여자,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넘어가서 눈깔 뽑히고 잡혀가서 여러분 기둥에 묶이잖아요. 근데 뭐를 맛봤어요? 애나꼴에. 그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애나꼴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샘물이 아니라 영적인 애나꼴에. 그동안은 기운을 하나님 이 영에 충만해서 썼거든요. 근데 자기 의지로 살다가 다 빼앗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애나꼴에 거기서 영을 부어주시고 블레셋 이 신전 다곤에 있던 자들 다 정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상반기는 애나꼴에 이게 20년, 그 뒤에 20년 영적인 애나꼴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공부하는 것도 난 수학은 안 할 거야. 난 영어는 안 할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로. 그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어른들도 일하고 사는 일, 난 블레셋 절대 안 할 거야. 거길 들어가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치고 쓰러지고 나밖에 없네. 나밖에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애나꼴에 소생케 하는 여러분 생명수를 터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자야. 근데 1000명을 능히 감당하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예요. 능력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마음만 먹어. 이거죠. 그래서 의지가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거 마음을 먹고 가면 능력이 없지만 능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삼손이 하나님의 낙타뼈가 되는 것이 이 나귀뼈가 되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으신 능력을 자기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지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이 능력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먹이셔서 소생케 하시고 다시 감당해. 하나님의 능력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의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의지만. 생각만. 그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더라. 여러분 이걸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학기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그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압도적인 능력.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셨구나. 그래서 가장 강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한 사람 갖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강력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혹시 이렇게 정리되실 줄 압니까? 그 문제는 그냥 이렇게 쉽게 정리될 거를. 애나꼴에. 금년 안에 여러분 살다 공부하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가 지치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는 애나꼴에 터뜨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힘으로 충전되어지시고 여러분 새 힘으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이 사사기와 같습니다. 원시시대 같고 별 문명 좋은 거 다 같이 있어도 하나님 결국은 인간의 본성으로 날마다 이 악유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정착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곳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여기까지는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들어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들어가게 하시고 나는 블레셋 앞까지만 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블레셋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의지를 주세요. 우리보다 더 큰 의지를
그런 하나님이 압도적인 영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은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있는 힘 다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해요 주저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학교에서 애낙고래를 터뜨려 주시고 일터에서 애낙고래를 터뜨려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은 이 다곤 신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으로 애낙고래를 터뜨려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블레셋 결국은 정리하게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때때로 우리 의지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애낙고래를 터뜨려 주시고 생수를 먹여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있는 힘 다 쓰고 돌아오는 한 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 지식도 하나님 한 학기 다 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것 갖고 새 힘 얻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애낙고래와 함께 승리하는 한 학기 되게 하여 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